제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성적표 받는 날이 어떤 학생들에게는 상 받는 날이지만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벌 받는 날이 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중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선지자가 막 멸망을 선포하다 하고 화를 선포하다가 또 갑자기 회복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선지서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헷갈리죠. 선지서가,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을 선포하다가 또 회복을 선포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중성이죠. 또 역사적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BC 586년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예루살렘 멸망인데,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조속하게 일어날 일,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 BC 586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일어날 일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사야서에서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는 더욱 심판을 선포했다가 또 회복을 선포했다가 이제 그리 보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본문을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날에라고 하는데, 그죠? 여기서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멸망과 화, 그리고 회복과 구원, 이런 이중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본문 4장이 좀 짧은 편이라 이것이 아주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시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매달려서 서로 자기와 결혼해 달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가져갈 테니까, 내가 혼수 다 싸도록 갈 테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소서. 이게 뭔가 하면 제발 나를 당신 족보에 넣어주세요. 이제 그렇게 조르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 앞장 이사야서 3장에 보면 2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면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7대1이라는 그런 아주 극심한 성별의 불균형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근데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 똑같은 그날이 아닙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게 똑같은 그날이 나오는데 2절부터 6절까지의 그날은 화와 멸망의 그날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담고 있는 이중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시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게 돋아날 것이다,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싹, 여기서 이제 싹은 새싹을 이야기하는데, 새싹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얼어붙은 땅에서 이제 봄이 되면 싹이 돋지 않습니까? 죽었던 것 같은 그런 가지에서도, 나뭇가지에서도 싹이 돋아납니다. 싹이 돋아났다라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희망이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아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얼어붙은 땅처럼 소망이 없던 이 유다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싹, 즉 회복의 희망을 주신다, 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여기서 여호와의 싹, 이 새싹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새싹을 얘기하죠.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남은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된다, 이제 그리 말하고 있죠.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4절, 5절,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쭉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이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출애굽기가 이제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성막 위에 나타났던 그 구름, 그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지폐 위에 구름과 불이 나타난다,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회복이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앞선 이사야 2장에서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즉 예배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를 거룩하다, 그렇게 하시면서 성도라고 부르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공적인 예배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삶이 더 깨끗해지고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